2025년 8월 3일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떠나시는 영광 멈추지 않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에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모두 죽여 시체로 성전들을 채우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 이 성전에 왜 시체로 채우라고 하셨을까?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이 상실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고요.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 뭐 하고 다녔어요? 네, 이마에 표를 그리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의 인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네.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에스겔서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도 비슷할까 하면서 참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마음이 아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자, 이거 1장에 이거 1장에 나왔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룹, 그러니까 4개의 그룹 위에 뭐가 있었어요?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죠. 똑같아요. 그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성이 있는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뭐 했죠? 그렇죠. 표를 그리고 다녔어요.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자, 1장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4개의 생물이 있었죠. 그게 그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퀴가 있었죠. 예,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죠. 또 바퀴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네? 눈들이 가득했죠. 자, 그리고 굉장히 불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든 2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니까 숯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성읍 위에 흩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로 갑니다.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죠.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기에서 이제 성전 오른쪽은 이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의 남쪽 측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자, 어저께도 성전 문지방 나왔죠. 예,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소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제 성전이 너무 망가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이 만약에 에스겔이 이 앞에 있는 환상을 못 봤다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하나님 왜 떠나십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나갈 차비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나갈 차비를, 떠날 차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여기서 그룹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천사가 날개가 모두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위로 벌려서 연결되고 밑으로 2개를만 이제. 근데 이건 천사가 이 날개가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음성 같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위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래서 바퀴가 모두 몇 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죠. 그 4개 사이에 가서 불을 가져가라고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자, 바퀴 옆에 섭니다. 그럼 바퀴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생물, 4생물이 있잖아요. 4생물이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에요. 자, 바퀴 옆에 딱 서니까 그 그룹들이, 옆에 있던 그 천사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자, 1장에도 보면은 그룹들이 손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손이 있었죠? 예. 그 손으로 내밀어서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지고 베옷을 입은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건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자, 똑같죠? 네,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더라. 그리고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1장에서 봤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 이 말씀도 있었죠.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막 자유자재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1장에서 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 장면을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그 온 몸과 또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1장 내용하고 똑같죠? 네. 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자, 도는 것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퀴의 역동성과 계속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퀴들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4절입니다. 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그 그룹이 네 생물, 1장에 나오는 4생물이 있고 그 그룹 개개인마다 얼굴이 몇 개예요? 4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 자, 여기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 첫 번째 환상을 어디서 봤어요? 그발 강가에서 봤죠. 물론 두 번째도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그럼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는 것이죠. 그 보는데 무엇과 같았더라?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똑같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자, 생물과 바퀴의 완전한 일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퀴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은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심판이에요. 이제 이 다음은. 자, 20절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노라. 네 생물이죠? 네 생물을 에스겔이 똑같이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의 하나님의 임재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천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자, 이것도 1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마음 안 아프신가 봐. 자,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는배 옷 입는 자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속에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그대로 행하기 위해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룹이 불을 집어 가는배 옷 입은 자의 손에 쥐어 줍니다. 그룹들이 갈 때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나아가는데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성전 동문에 머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입니다. 그룹들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었습니다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틀치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하루에 다 한 건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하나님이 왜 떠나셨나요? 그 성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보여주셨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다 망가져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신앙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들, 그냥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경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떠나버리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떠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나실 수 있다예요.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왜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의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언제 떠나실 수도 있다. 떠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이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으려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파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이쪽에 있는 땅을 열심히 파놓고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지 내 열심, 그러니까 자기 신앙인데, 자기 신앙,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손에서 거놓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신앙의 어떤 그 선을 이렇게 거놓고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거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교회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뭐 요즘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큰 교회 다니면서 가서 예배만 보고 오는 자기 혼자만의 신앙,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회여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일단 1순위가 우리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여야 하고,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이 분명할 때 교회이고, 그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교회면은 일을 해야죠. 일을. 왜? 지체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네, 그렇지. 예배만 왔다 갔다, 이거 절대 교회도 아닐 뿐더러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제일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지체입니다. 지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모여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인 것이지, 성전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망가지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셔서 결코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